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제가 70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70이요? 170 아니고? 이런 소박한 꿈을 보았나?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 제 친구 목사님은 본인이 한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120세 이상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갖고 부족하신가 봐. 어떻게 해드릴까? 예. 한동안 한 10여 년 전쯤에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99 맞나요? 998823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뭐 요즘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100살 이상 살아야 되기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살고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족보들을 보면, 역대상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그냥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뭐 마할랄렐, 게난 이러면서 족보가 그런 식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하는데, 거기는 낳고 낳는 족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이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낳고는 분명히 있지만 본문에는 살고 죽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세에 살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죽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은 안 하셔도, 그리고 표정으로 여러분이 드러내지는 않아도 나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 그리고 또 한 사람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외가 없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죽을 만큼 그렇게 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슬프지만 저도 죽고, 그리고 여러분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면,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쨌든 죽는데,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쨌든 한 번은 죽는다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에녹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녹이 이 땅에서 365세, 그러니까 365살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의 삶을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65세까지의 삶이고, 그리고 무두셀라가 낳은 이후에 300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을 몇 년으로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에 미루어서 볼 때 그가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 65년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을 대신하여 준 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하지만,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사들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속절없이 보내는 나른한 그런 일상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재미에, 그리고 좋은 차를 바꾸는 재미에, 그리고 수많은 그런 연봉을 받는 재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른한 일상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녹에게 놀라운 삶의 전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에녹의 이름의 뜻은 교수하다, 가르치다, 증언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노크라고 하는 뜻은 교수하다, 가르치다, 증언하다. 셋의 후손으로서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하지만, 이름대로 살았어야 하지만 그의 65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인해
그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드셀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시죠? 무드셀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오래 산 사람. 뭐 아까 괜히 말을 했죠. 제가 뭐 9988 23 이거는 뭐 제가 잘못한 말이네요. 120 969세 한 1000년은 살아야죠. 그죠? 뭐 말도 안 되지만 꿈이라도 꿀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꿈이긴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 산, 가장 장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것과 에녹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걸 말해줘요. 왜냐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드셀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원래 무드셀라는 무트살라흐라는 그런 말이래요. 이름이 무트살라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예요. 뭐라고요?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창을 던지는 사람은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래요. 최후방에 있어야 된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후방에서 전쟁 중에 최후방에서 창을 던지는데 그렇게 멀리 날아갈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창을 던지는 사람은 뒤에 있는 거예요. 최후방에 있어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창을 던지면서 적에게.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에서 패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재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해 놓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른한 일상을 사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에녹에게 이 말씀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라멕이에요. 그렇죠?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자, 187 더하기 182는 몇 살입니까? 369세입니다. 187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걸. 187 더하기 182 369세잖아요. 맞나요? 369세예요. 자,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600살이에요. 600살. 600살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렇죠? 자, 그러면 더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369 더하기 600은 몇입니까? 969세.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969세에 죽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00세에 노아의 나이 600세에 이 땅에 홍수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600세가 되던 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걸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지만, 무드셀라가 그때 죽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아서 369세가 되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969세 때에 홍수가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걸어간다 하는 뜻이 일반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동행의 표현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떠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끌어주시는 것인데,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떠밀고 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뒤에서도 우리를 떠밀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면서 뭐 했을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 했다는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불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다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할 때에 이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믿으십니까? 어떤 충영교회 한규삼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교회 어떤 자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퍼렇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별로 없었어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기보다는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코람데오의 삶을 그는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 그게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게 불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5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은 뭇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는 그런 행태들에 대하여 이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자녀를 낳고 창을 던지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하는 그런 뜻을 알게 된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이 아이가 언제 죽을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무두셀라, 에녹, 아담도 950세나 살았잖아요. 그렇죠? 노아도 900세 넘게 살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두셀라도 오래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녹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인데 에녹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나 알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 죽었구나 하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에녹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10살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10년 후에 죽으면 그 10년 후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에녹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에녹의 입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은 오는데, 그러면 죽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고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의 신앙을 가진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지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경건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은 연수가 몇 년입니까? 몇 년? 120년이에요. 120년. 그죠? 그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20년 동안 짓게 하셨어요. 120년이 차고 120년째 되는 날에 홍수가 임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홍수를 세상에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120년일까요? 왜? 뭐 때문에? 아니, 금방 할 수도 있잖아요. 몇 년 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에 매여서 가인처럼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기대어 사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
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120년간이나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일주일을 더 기다리셨어요. 일주일을. 네? 그들의 날들의 수인가요?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라 그랬어요. 120년 이후에 7일 동안 또 기다렸어요. 방주의 뚜껑을 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7일이 뭘 그게 긴 거라고 말하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0년 딱 되는 때 그냥 홍수를 줘버리지요. 그렇죠? 일주일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에녹이 그 시대에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가인처럼 땅에 기대어 사는, 땅에서 미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영원을 사모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죽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뒤에서 우리를 떠밀고 가시면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메시지화해서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